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음에 새 생명 부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내 영이 주의 임재를 기다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채우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 그 지점에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은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회복의 말씀을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거기에 맞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매번 종려주일이 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부활절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행적을 따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짤 보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계란 먹으면서 역시 완숙보다는 감동란이 더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고난주간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런 금식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것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왠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잘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반복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세,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아니 전혀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픈 것이다 라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의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 고난주간에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특세에도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절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보고 이 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날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날들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일어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사건은 한 인물을 조명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그 인물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할까요? 5가지, 너무나 많죠? 5가지나 되는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그렇게 불렸고요.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요, 한 번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그 남매가 사는 집에 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날에 예루살렘에 들리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낸 이유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건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짜고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도둑질을, 절도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또 하십니다. 만약에 그 가져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 한마디를 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게 답니다. 이 제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척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읽을 때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 아도나이를 번역한 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주다, 내가 야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훼인데 내가 쓸 것이니까 가서 그렇게 전달하고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그 주가 쓰신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놀랍게 마찬가지로 순종했어요.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이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 나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그냥 거기에 당나귀가 있을지 없을지, 그 주인이 줄지 안 줄지 몰랐지만 주인께서 가라고 하시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갔던 겁니다. 나귀가 보여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떠나니까 나귀가 나타났던 거였어요. 순종을 하다 보면 나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리고 명령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되시며 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각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걸어서 그리고 동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지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분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조금 선이 약간 빗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기대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세우는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 유명인을 보니까 이 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로마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박수와 환호와 함께 외치면서 시편 118편에 나오듯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와 다른 가지를 묶은 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군대를 끌고 왔으면은 더 멋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몰아내고 제국을 세우는 군사적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중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의 목수였던, 그리고 겸손히 사는 예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를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영웅놀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요, 그 누구보다 헌신하셨어요. 누구보다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고 열심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더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셨고, 낮은 자리에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히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도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입 밖으로 그것을 꺼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거룩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열심을 보면서 그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을 하고, 더 내가 얼마나 괜찮은 크리스천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시선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매번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게 오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으려면 우리도 당연히 끊임없이 내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자리,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겸손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겸손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9절을 보면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이 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겉옷을 벗고 환호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호산나 외쳤던 무리와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무리가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알지 못했어요. 반면에 11절에 나오는 무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들과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9절에서 말하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만약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교제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애나하임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랑의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되는 이유, 즉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권면하기 바랍니다. 권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5시 30분에 진행되니까 여러분 오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린교구 여러분께 또 고난주간 미션도 드릴 거예요. 묵상집 드릴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 아닙니다. 오전 7시에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 오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르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이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는 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구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배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군대들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즉 마귀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신데 인간들을 겸손히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대통령 하나로 나라가 떠들썩하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얼마나 오래 갑니까? 5년밖에 가지 못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더 적게 갑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는 독재자도 있죠.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을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를 왕으로 섬긴다.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으로 통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설 때,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과 왕이신 예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겸손하게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 차를 통해서 먼 거리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바다 건너까지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통해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게 좋은 거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결국 종려주일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겸손하신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에만,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에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점으로 시발점으로 삼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세에 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름 높여 예수님의 그 이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때에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왕으로 오시고 겸손하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과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과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행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흠없고 죄 없고 완전하게 완벽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또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옳은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반복되는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부활절과 달걀들, 우리가 처음 느꼈던 감사와 은혜와 감동은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잊은 채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반복되는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죽은 송장과도 같습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특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 5시 30분 광주 사랑의 교회 3층 본당 글로리아 홀에서 드립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여기 글로리아 홀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시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직장 가랴 학교 가랴 뭐 이것저것 할 거 많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뭐 한 번에서 2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시길 바라고, 이 외에도 우리 올인 교구만 특별히 토요일 날 7시입니다. 새벽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정말 배려해서 7시에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뭐 아침 기도회 끝나고 아침이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올인 교구는 나가실 때 아니고 순장님들께 고난 주간 묵상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고선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필사집을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서 못 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못 쓰게 하고 내가 가져왔을 텐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서 필사까지 하시면은 그것을 다 완성하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와 성경 필사 그리고 또 뭐였죠? 그리고 또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3가지를 충족시키시면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고, 나는 순에 속하지 않는데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소봉사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권사님들과 나이 드신 집사님들께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같이 함께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우리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올인 교구 특별 광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저쪽 뒤에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달 마지막 주가 며칠이냐면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에는 우리가 순 모임을 하지 않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 강사분을 모셔서 이미지 경영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라든지 인터뷰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대처법, 그런 어떤 원리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거기에 관련된 뭐 포스터도 나올 거고 하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게 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서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오린교구 간단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나와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광고입니다. 혹시 동아리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광고하시고 모집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나오는 건가요? 나오나? 네, 안녕하세요. 우린 청년부 정진영 팀장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사역 팀장님께서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책의 올인인데요. 부제를 붙여봤어요. 책의 올인. 그래서 책을 사랑하는 올인, 이런 부제를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독서 동아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동아리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책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임을 하는 것, 이 목적은 사실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 딱 이 기준으로 책을 제 나름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은 두 가지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동아리에 참여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그냥 제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책 추천이다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책이, 첫 번째는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이고요. 고성준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굉장히 좀 이렇게 먼 얘기 같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공간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수학자 출신이신데 어떤 좀 깔끔하게 좀 우리가 이해 가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신 책이어서 특히 이 이과생 공대생 분들 추천드리고요. 이 MBTI로는 네 INTJ, INTP, ESTJ 분들 네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모두 다 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어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령 선생님의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이어령 선생님은 사실 2월달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님과 김지수 작가분이 이제 대담 나눈 것을 엮은 책이고요. 이제 핵심 주제는 삶과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이제 삶과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게 낯설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제는 삶과 죽음이고 이 이어령 선생님은 사실 그 무신론자이셨다가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80년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네, 뭐가 돼도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고 또 이 선생님이 문학 쪽에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인데도 되게 5살 아이 같은 그런 되게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이어서 MZ 세대와 소통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력은 뭐 문화부 장관 출신이시고 88 올림픽 때 그 개회식을 이제 코디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생뚱맞았던 단어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유리컵, 배꼽, 불렁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잖아요.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두 가지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네, 운영 기간은 3주고요. 이번 주부터 인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책 읽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책 읽을 예정이고 모임 방법은 일단 팀이 모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일정을 정해서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팀이 정해지면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법은 일단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감명 깊었던 것들 공유하고 이제 그 동아리장 주도하에 이제 공유된 사전 질문들 같이 답해보면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신청 방법은 이제 최희대 사역팀장님 그리고 각순 순장님 그리고 저 이제 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